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이제 큰 그림을 일단 보시고요. 이제 마치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나무를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온 인류는 마귀의 손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나가실 것을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쭉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이제 두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땅의 민족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늘의 민족을 이제 그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의 민족과 이제 땅의 민족이 이제 나중에 합쳐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펼쳐 나가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이런 그 진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왕국을 어떻게 이렇게 펼쳐 가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거의 한 2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과 뜻밖의 만남을 여기서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0세 먹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출할 지도자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지금 이제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살이 노예살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3장 7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동사를 좀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지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처지를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으로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고통을 이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데리고 올라오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셨다고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그 큰 그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을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모세의 조상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지금 나타났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의 백성으로 지금 이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주권, 주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까맣게 잃어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이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신가 하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참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청천벽력 같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향해서 이제 파라오에게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번성된 이 인원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말을 들은 거죠.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제 장인의 양떼를 지금 몰고 다니는 그런 그 목자의 신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80세가 넘어서 모든 기력이 지금 상실되어 버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저 강대국에 있는 그 파라오를 내가 대적해서 내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반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제 너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산이 어떤 산이죠?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이제 신의 산과 같은 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테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할까요?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 이 존귀한 이름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항상 현재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로 계신 분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이 존귀한 칭호를 지금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또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모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지금 언급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굵은 고딕지에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체의 이 본질과 속성을 지금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계시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집트 탈출의 전반적인 계획을 이제 3장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아직까지 이 참 엄청난 그 장면을 보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칭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감과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이런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6절부터 8절까지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을 이제 하나 더 언급을 해주시는데 9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 이 세 가지 표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이제 확정시켜주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기를 이제 모세가 이제 갖고 다니던 막대기가 있었죠.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면은 양을 칠 때 이제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보통 이제 목자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막대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쭉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을 이렇게 인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어떤 용도냐면 이제 이 짐승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올리브 나무 이제 이 뿌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가 굵고 이렇게 끝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쭉 돼서 한번 이제 후려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격용 무기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뱀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막대기를 이제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막대기다 하니까 한번 땅에 던져라 하니까 이것이 이제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데, 이 모세는 이제 사막에서 많은 뱀들을 이제 아마 이제 만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를 시켜줬는데 아마도 이제 코브라로 생각이 되죠. 이 맹독을 가진 아주 사나운 코브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이제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꼬리를 붙잡으라. 상식적으로 꼬리를 붙잡는 것,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뱀을 아는 사람은 뱀의 꼬리를 절대로 안 잡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의 머리가 이제 확 이제 돌려서 이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꼬리 잡는 것은 이건 더군다나 무슨 뭐 이 능구렁이 저기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맹독의 코브라를 잡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뱀으로 변한 상태에서 움찔하면서 지금 이제 피한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그 맹독의 그 독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을 아는 사람은 뱀 꼬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막대기 V자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서 뒤에서 잡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뱀꼬리 잡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셨는데, 모세는 이제 좀 뭐 잠깐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뱀의 꼬리를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순간에 이제 막대기로 다시 이제 변화가 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뱀조차도 또 이렇게 이 막대기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내 머리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내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아닐 거야 하고 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철수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그물을 내려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물을 다 철수했어요.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이제 내렸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이런 지식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5절 말씀,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무슨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렇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을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코브라는 이 파라오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 예. 그 이제 파라오의 그 왕관을 보게 되면 이 코브라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뱀을 이렇게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파라오를 제압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표적을 한 가지 더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확증해 주시는 이제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손을 이제 품에 한번 품으라는 거예요. 품에 품었더니 꺼내 보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얗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전의 살과 같이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병과 죄의 특성이 굉장히 아주 유사한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병이 이제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죄도 전염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죽을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죄병도 역시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또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되는 이런 그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어 넣으니까 꺼내 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아주 그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흉악한 죄가, 나병과 같은 그 죄가 이제 가득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손을, 이 죄악된 이 모습을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악한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 죄악된 모습, 이 모습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모세가 잘나고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다 원하는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믿음과 이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제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보여주지는 않고 내용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지 않을까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를 해주시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나일강 물을 떠다가 이렇게 이제 마른 땅에다가 부으면 이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도 믿지 않고 그들이 첫 번째 표적에서 믿으면 두 번째 표적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표적에서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두 번째 표적도 믿지 않으면 이 세 번째 표적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분의 표적으로 이렇게 여분의 표적으로 첫째, 둘째 다 믿지 않으면 여분의 표적으로 이제 주신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나일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일강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일강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참 신으로 섬기었던 이 나일강입니다.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젖줄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 풍요로움이 이 나일강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이제 이 나일강 물을 떠다가 이제 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피는 이제 죽음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풍요의 상징,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이 어떤 풍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상징을 저주거리로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표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태동은 이제 표적부터 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려고 할 때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으로 시작된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이제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 표지판하고 같은 겁니다. 교통 표지판에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 교통 표지판대로 잘 운전해야만 우리가 이제 안전 운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표적이 두 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 표적이 있고 거짓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제 거짓 표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분별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표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간질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참 표적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을 누가 행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참 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꿔주셨어요. 모세의 막대기는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렇죠? 양떼를 모는 평범한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용했던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능력의 막대기로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막대기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런 평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평범한 것들,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위대한 일로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 이 품에 손을 넣었을 때 이제 나병에 이제 걸렸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본질과 이 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흉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 가지의 신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일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나일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일강은 무엇인가? 이집트 사람들은 이 풍요와 이 번영을 주는 나일강을 붙들었어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일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일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이 주권에 이제 복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다스림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성취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풍요, 하나님이 없는 이런 번영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 비록 내가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는 이 어려움은 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마귀가 주는 이 번영 형통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과 함께 첫날을 잇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잇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